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증거라며 얘기하는 구절로 예사야후 9장 5절을 이제 예로 듭니다. 그 구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나올 한 아기는 예후다 왕국을 위한 히스기야후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절대 다수가 이 납득은커녕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최근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서 제 자신도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이제 해당 구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이 공부의 끝없음이라는 것과 함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겪어온 이 번역으로만 보아온 성경을 원어로 이해해야 했던 공부 과정의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에선 그 고정관념이 주는 문제와 함께 예사야후 9장 5절, 한글 성경에선 이사야서 9장 6절인 이 내용의 올바른 의미를 통해 해당 구절이 분명하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개신교 쪽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개역개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번역을 토대로 한 내용을 본다면 분명 아기라는 주체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며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가톨릭에서의 번역은 이제 미묘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한 아기라는 주체가 이제 앞서 얘기한 이름들로 불릴 것이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כי ילד יולד לנו בן ניתן לנו, ותהי המשרה על שכמו, ויקרא שמו פלא יועץ, אל גיבור, אביעד, שר שלום.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기독교에서 이제 특히 한국 교계에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원하는 입맛에 맞춰 번역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히브리어에서 내용을 번역해낸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제 한글 성경의 번역 개정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어 글자만 알고 이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몰랐다는 사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특징 중 하나라면 당연하게도 요즘에 쉼표나 마침표 등의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표기들은 이제 단순히 히브리어를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상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본문은 주체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다. 그리고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엘로킴, 영원한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평화의 왕자라고 부르셨다. 이 구절의 차이점들을 자세히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예사야후 예언자의 번역의 특징을 이제 추가로 소개한다면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분은 알겠지만 예언자들은 보통 예언을 받아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단지 믿음 같은 게 아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사야후 예언자의 이 독특한 시적 표현을 통한 예언은 단순히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만 이제 접근한다면 100%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히스기야후의 아버지이자 악한 왕이었던 아하즈에게 그의 아들로서가 아닌 예후다 왕국을 위해 특별하게 주어질 의로운 아이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어 구절은 그 아이를 놀라운 조언자이자 전능하신 엘로킴이면서 영원한 아버지께서, 즉 하심께서 그의 이름을 평화의 왕자라고 부르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번역을 통해 이해해보는 구절의 내용은 그거와는 확실히 완전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 아이가 기묘자, 모사, 이거는 이제 심지어 한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오역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는 건 듣기에도 실로 엄청난 그런 내용입니다. 태어날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신이 곧 신인 그런 아이가 태어날 운명을 얘기하는 듯해서 기대를 자아내도록 만들기 충분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셨나요? 이것은 분명 말이 단순히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참극입니다.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설명이 이 원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에까지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많은 이들의 마음까지 망쳐버렸습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복잡할 때가 있어도 진실 자체는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믿고 싶다고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심께서는 그분의 토라와 그분의 이름을 통한 예언에 결코 이제 그분을 대체하는 다른 존재나 아니면 그분 자신이 인간으로서 나온다는 그 어떤 암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